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의 강수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치 모델 하우스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증거들과 모형들과 그림자와 같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 모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요셉은 양치는 목자였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듯이 예수님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종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요셉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기까지 수많은 오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그리고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오면서 느꼈듯이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한 무리의 반대와 오해가 급세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싹을 따먹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으셨어요.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옷 입었다, 그렇게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척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해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처럼 괴로울 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나 또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상처는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왔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이 마가복음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에 가득하고요, 들판으로 나가면 또 들판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또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사람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데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사실이든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집을 떠나가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면서 그 가족들,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의 귀에 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았더니 그를 붙들려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어디 정신병원이나 어디에 좀 시설에 좀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만날 처지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저 바깥에 서 계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로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어떤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48절에서 우리 5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중간에서 전가를 보낸 그 중재자, 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직접 들었다면 정말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상당히 민망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해석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이나 식구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부모, 형제, 가족 다 버려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극심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주님은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초대교회 초석 같은 일꾼으로 세워 가셔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모여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이게 되는데, 그때 의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장로 야고보였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제일 뒤에 야고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쓴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장로 야고보가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요. 이와 같이 주님은 육신의 가족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뜻으로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그 혈연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고 그것이 더 우선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혈육의 요청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보다는 결코 우선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 육신적인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결코 원수들로만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혈육들의 사랑이, 또 그들의 관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제 육신의 아버지이셨어요. 그때까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의 부르심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 나갈 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친족, 부모가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끄집어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껍데기뿐인 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잘 모셔야 합니다. 효도를 해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관계가 중요해요. 사랑을 쏟아야 되고 관심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도 장모님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거의 주에 한 번 정도로 내려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저녁밥 먹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바쁜 제가 사역 중에 있지만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적인 세상의 삶은 길어야 8, 90이에요. 짧으면 4, 50여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가족관계 8, 90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그 나라의 사명이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49절 50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 많으십니다. 주님은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육적인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겨졌다, 만들어졌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 영적인 가족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인간관계 속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동문 같은 것을 통해서 사회가 형성됩니다. 정치 구조를 보면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호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골프 모임이라든지 동아리 모임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되어서 여론을 조성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결코 이러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흑인 여행객이 주일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한 교회가 보여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 흑인 성도가 들어가다가 안내위원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또 한 분이 입구에 앉아 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신가 가만히 보았더니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앉아서 울고 계십니까 했더니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인간관계일 뿐이지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제 고향을 자랑하고 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특정한 지역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서울 서북노예예요. 저 서울 은평구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파주 지나서 저 적성까지가 이 서울 서북노예 관할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서울 서북노예에 가입을 하고 가보았더니 이 노예 안에 전통적으로 3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쪽파, 양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영남으로 모이는 파가 있었고 호남으로 모이는 파가 있었고 중부 쪽으로 모이는 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영남 출신이니까 영남 쪽에서 저를 불렀어요. 가서 보았더니 존경하는 선배님이 자장으로 있었어요. 몇 번 가다가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고향을 자랑하고 고향에 대해서 당당한 자부심이 있지만 고향을 떠나와서 전국에서 모여든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 단위 목사인데 내 고향이 영남이라고 해서 노예 안에 영남파에 속해서 그곳에서 줄서기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노예 임원도 하고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근데 몇 년 전 노예 안에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로 짬짬이해서 노예장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터지면서 모교회 장로님께서 죄송합니다, 산소통을 들고 노예 회관을 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노예 임원들 다 사퇴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노예 안에 이게 뭐냐 말이야. 무슨 파 이게 뭐냐라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수습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비상위원회가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찾아봐도 다 없는 거죠. 다들 여기저기 다 속해 있는데 딱 한 사람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철구. 제가 소환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응급결에 제가 위원장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차례 정도 모였어요. 첫 번째 모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산소통을 가져와서 천막을 치고 앰프를 들고 농성을 하고 있는 그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장로님,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 오늘 바로 철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분이 천막을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10번의 모임을 통하여서 법적으로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노예 안에 있는 계파들을 다 해체하십시오. 영남파, 호남파, 중부파 다 없애십시오. 그 다음에 임원들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도록 어디 줄서기 하지 아니하는 사조직을 다 해파하는 일들을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저는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우린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중부 사람, 또 우리 같은 아파트 사람, 같은 골프 모임, 또 어떤 동아리 모임, 그렇게 모인다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영남 목사인데요, 영남 출신 목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 50%는 어디 분들이 많을까요? 호남 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교회죠. 제대로 된 교회예요.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딜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비전을 따라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되고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부산 출신에서 부산 사람이 뭐가 등록이 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같이 이같이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이다.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요 친척이다. 여러분 마음에 좀 다가옵니까? 아니면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다가오든 아니오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는 인간관계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영적 관계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간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나는 사람도 아니고요, 동창도 아니고요, 같은 동아리 모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다. 주님의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책을 좀 읽어서 지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야다가 쓰임새를 보면 부부 관계를 가질 때 야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그 말은 부부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남자 여자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그 관계를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자,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때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시몬과 안드레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다, 나의 부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의 아버지와 그 그물을 배에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뜻은 뭐였겠어요? 두 아들이 자신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함께 던지며 고기를 잡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매국노 소리는 들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었던 그 세간장의 자리를 이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려놓고 출발합니다.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술한 자가 바로 레위 마태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를 때 이전에 저들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따르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따랐어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제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따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가족 이해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움켜쥐었던 것을 버려두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추구하며 교회 안에 작은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종들에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혈육 지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자라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같기 때문에, 넥타이를 파란색 매고 빨간색 매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또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다른 곳에 있다가 어떻게 이 동네에 이사 오게 되면서 홍익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뻘쭘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친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축복성을 할 때 그래도 좀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결속된 은혜의 사람들이 그냥 돌아서면 남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떠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때로 마음이 섭섭하고 또 저 사람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목사 만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잘 아시고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앞집 옆집 뒷집에 그냥 맞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라니까요. 손 목사 이제 1년 정도 남았으니 끝나면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쌩까지 마세요. 저 떠나가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거든요. 저 손 목사만 사라지면, 이병기 사모만 사라지면 이제 우리 세상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관심법.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가족 관계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육신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친구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영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깊어지지 않습니까? 참 복음을 알고 나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요 옛날처럼 되지 않습니다. 참 우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영적인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맺어진 우정,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야말로 정말 힘이 있는 것이고 진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진짜 나의 가족이고 형제냐 사촌이냐, 무엇으로 판결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잘 될 때 내 배가 살살 아프다, 그러면 사촌이에요. 근데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축복이야, 박수를 보내주면 그 사람은 형제 자매예요. 손이삭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은 사촌이에요. 손이삭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는데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 사람은 형제 자매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마음을 판단해 보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도 영적으로 맺어질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된 영적인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싸우게 돼요. 맞지 않았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영적 가족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곳이 어디냐? 어딜 것 같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직접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육적인 가족 관계예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듯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됨과 풍성한 은혜를 누려나가셔야 합니다. 오래전 미국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웨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서 6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서로의 차이보다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저 사람과 내가 이런 차이가 있어, 이걸 자꾸 드러내고 자꾸 차이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유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 한 세례 안에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치됨을 저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좀 자유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대탕 싸우는 것이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웁니까? 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치고받고 난립니다. 그리고 감정 상하고요.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하자,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인의 3가지 표지가 있어요. 신앙의 표지 3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근데 4장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5장에 들어가서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소망으로 바뀌어요. 소망에 대한 얘기가 쭉 8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가서 믿음과 소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요, 그 소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가지고 있으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둘째,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을 때 각자 저마다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다 각각 다른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요. 10,000명이면 10,000명 모두 다 다른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이상과 기대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이에요. 이상만 추구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이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헤프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보다 그 꿈과 비전을 사랑하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보네퍼의 얘기예요. 세 번째,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비판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심판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했어요. 남의 하인이나 또 주의 종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를 세운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를 세우신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비판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라고 했어요. 험담을 귀담아 듣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아들이는 작물 애비와 같다라고 했어요. 험담을 귀담아 듣는 것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인데요, 험담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가 듣는 선한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얘기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 황폐한 심령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험담하고 씹고 뜯고 그러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면 안 됩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도 모자라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라고 했어요.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가 없듯이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라고 리게렌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존경하고 지지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 기름 부으심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막힘없이 정말 유쾌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 회중들에게 유쾌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중 속에서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응어려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회중들이 보는 거예요. 회중들이 보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리더십은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얼마나 거친 형상을 가진 그런 리더였는지요. 그러나 시간들 속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그리고 이제 곧 온전하지도 못한 뒤에 은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세워졌을 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아론과 훌이 되어질 때 탁월한 리더십을 드러내며 저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7배를 살아가는 종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적 가족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 가족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며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